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 주시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착해지고 선해져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환영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신앙은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의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도대체 예수는 뭐하러 믿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냐면, 그래야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8장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19절, 20절,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고통을 겪는 자리,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된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로 세상에는요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10분만 기도하면, 정말 헌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돈은 안 벌어져서,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 때문에, 예배 잘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도 조건도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방해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세상은요 온갖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죠.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화니까 가능하죠. 결혼식이 왜 그렇게 화려하다고요? 다시는 결혼식이 끝나면 그런 옷을 입어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힘 포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은 딱 이틀밖에 없다. 첫 번째, 결혼하는 날과 두 번째, 아내가 죽는 날이다. 근데 남자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지지고 볶는 게 사는 거죠. 결혼식 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때처럼 설렘도 없고 그리고 그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때와 같은 행복을 다시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도 안 기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늘 황홀한가요? 늘 기쁜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늘 형통한가요?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워야 하고 악을 써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를 악물어야 하고 참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이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탄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일들이 장차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져 있다죠. 그러니 현재가 고난의 자리지만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자리,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이니라. 여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얻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이 구원에는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여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열심히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다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세상이 반대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닙니까? 잘해주시는 것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럼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욥은 이겨낼 거야. 욥은 뭐 할 거라고요? 이겨낼 거.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겨낼 거야.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시고 문제도 허용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참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삶은 내가 참고 인내하면, 그러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줄을 모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복권을 사는데 아직 안산에 와서는 한 번도 못 사봤어요.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가끔 신령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 복권 살 꿈인데? 그리고 나서 그냥 복권을 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복권을 사고 싶습니다. 복권을 사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사보아라. 재밌지 않겠니? 그래서 복권을 그래서 샀어요. 주님이 사라고 하셔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사라고 하셨으니까 당첨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사봐. 재밌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왜 안 됐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200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200살까지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세상에 식량이 고갈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식량이 부족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습니다.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먹는 고기의 양이 소가 5마리, 돼지가 15마리, 닭이 1200마리를 먹는데요. 물론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가 200살까지 살면 동물이든 곡식이든 물고기든 남아날까요? 지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내게 옳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당장 좋으니까 우리는 다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깊고 높고 넘치는 은혜의 과정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되어질지를 우리는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될까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해서 농사가 저절로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거두어야 하죠. 그래야 농사라고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햇빛이 없고 비가 없으면 안 되고, 아무리 햇빛과 비를 주셔도 우리가 심고 거두고 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 고단합니다. 다 힘든 자리가 맞습니다. 문제가 그치지 않는 자리가 맞습니다. 참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장차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는 고난입니다.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마침내 승리의 길로 만드시고 영광의 길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침내 이루어내실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